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체들에게 건강 주셔서 예배의 장소에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의도적인 불편을 선택하는 훈련을 통해 성능과 분노가 없어지고 우리 자아가 통제되고 다스려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자아가 통제되고 자신이 바뀌어지는 변화된 삶으로 사는 매 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호흡이 찬양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내 고집을 버리고 말씀에 내 생각과 행동을 맞추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이 바뀌어져서 매일매일이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감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일평생 품이 있고 품격 있는 무엇으로 사십시다.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로 안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잠시 여행객으로 나그네로 온 것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향, 고향, 그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단어의 영어는 에그자이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망명자라는 뜻입니다.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서 피신해서 조국을 떠나서 망명을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각각 다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한마디로 먼 타국, 먼 지역으로 가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아시고 감옥 생활을 하실 것도 다 아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고난은, 그들이 그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 선택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은 비록 타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망명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바로 그곳으로 가도록 선택받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저 정처 없이, 목적 없이 생명을 부지하고자 살고자 떠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갖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신, 파송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미국에 와 있지만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떠나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상전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종들, 슬레이브, 이 종들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환들아, 이게 바로 종들아, 슬레이브들아, 노예들아, 그 노예들에게,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종은 남의 집에 살면서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는 기본적인 권리가 박탈된 상태였습니다. 옛날의 종들은, 노예들은 주인의 소유물, 재산과 같았습니다. 물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의 삶을 살던 사람들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종은요, 크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대로 종으로 살아왔던, 부모가 종이었기 때문에 자식도 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는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서 종된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자기가 빚을 지거나 잘못을 하거나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남에게 종이 되어서 종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종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사역하던 시대는요, 인권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왕권,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권리만 있었지, 인권, 특별히 이런 종, 노예 같은 사람들은 권리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종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건 여러분, 다른 얘기로 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을 때는요, 너무 우리에게 익사이팅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종, 노예, 물건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종으로 살아 했던 사람들, 종으로서의 사명을 오늘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종으로서의 사명 선언문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들아, 종들아, 범사의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인이 무서워서 쩔쩔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요, 영어로 보면요,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돼 있어요. 리버런트 피어는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비록 종으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믿는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정으로 신뢰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유익이 가도록, 주인의 기쁨이 되도록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선대해주고 너그럽게 대해주는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 이 까다롭다는 것은 거친 사람, 고약한 주인, 못된 주인에게도 선으로 착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선으로 착한 종이 되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품이 있는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요, 종으로 살아도 품이 있게, 품격 있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종과 같은 위치로 내려가게 하셔서 까다롭고 거칠고 고약하고 못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품이 있고 품격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린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신분이나 어떤 위치에서나 어떤 처지에서도 품이 있게, 품격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종으로 살아도 품이 있는 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품위와 품격은 무슨 옷을 입느냐, 무슨 음식을 먹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에서 품위와 품격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품위와 품격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품위와 품격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무슨 음식을 먹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무슨 집에 살고 있느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이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님, 그분은요 늘 한결같은 한 옷을 입었어요. 돌아가실 때 유품도요 많지 않았어요. 그냥 입고 다니시던 여벌의 한 벌 옷. 그런데 그 매일 입던 그 옷이 그분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긍휼의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에만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못 먹는 사람들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명품 옷만 입고 다니면서 병들고 상처나고 냄새나는 사람들을 그 옷을 입고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종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품이 있는 종, 품격 있는 종으로 살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부당한 고난은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얘기해요. 나쁜 대우, 나쁜 처우를 받을 때, 그런 대우를 받을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conscious of God. 이 conscious는요, 의식하고 자각하고 인식하는 걸 얘기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나 이럴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부당한 대우, 부당한 처우를 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당하게 불공정한 상황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고 말하셨을까를 늘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건요, 너무나도 복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모욕을 받고 있는 것,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된 겁니다. 그 상황이 비록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성 훈련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기분, 내 반응, 내 느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성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뜻은요, 분노와 원한과 원망과 이걸 그냥 가득 많게 채워놓고선 이 누르면서 이를 악물면서 참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택해 주신 그 자리를 꿋꿋하게 최선을 다해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참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장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40세에 혼자 되신 거예요. 남편을 여의시고 40세에 혼자 되셨습니다. 세 자녀를 놔두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거기에다가 믿지 않는 시부모님을 섬기셔야 되는, 결국에는 시부모님이 천국 가실 때까지, 믿지 않는 그 시부모님들이 천국 가실 때까지 그 과부가 세 자녀와 그 시집살이에서 모욕과 치욕을 받으면서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자리를 지키고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게 없다는 것이에요. 또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일평생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선을 행하면서 최선을 다해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21절에 종으로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종으로 사는 이유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종이 되었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를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도 아니라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치에 두신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이 있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오늘 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종에 대한 것을 보면서도 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든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종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인간적인, 도리적인 그런 유익이 되고 교훈이 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 포커스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나타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으로서의 가장 완벽한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종처럼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신분으로 따지면 예수님과 우리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교가 안 되는 그분이 철저히 일평생 종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섬깁니까? 주인이 종을 섬깁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잖아요. 일평생 예수님은 종이 되셔서 우리 죄인들을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요, 섬김을 받으러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교회 가서 무엇을 섬길까? 그걸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내가 오늘은 교회 가서 어떤 분을 섬길까? 어떤 모습으로 섬길까?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누구를 섬겨야 할 것인가? 무엇을 섬겨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가는 순간까지.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이곳에서 섬길 것은 무엇일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사람을 이 시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회피해 갔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자청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취를 남겨주셔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없던 곳에 다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선구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걸어온 그 삶의 그 족적들이 누군가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주고 길을 만들어주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모든 고통이 결국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본이 되게, 덕이 되게 하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억울함을 쏟아내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그 고난을 참고 그 고난을 참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시면요, 종업원들 보면서 웃으면서 들어가세요. 종업원이 꼭 웃으면서 우리를 맞아줘야 됩니까? 음식을 갖다 주면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부탁할 때도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국 스타일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손 들고 있으면 와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도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분들이 우리를 섬겨주면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손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잠깐이라도 우리 때문에, 손님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으신데도, 입술로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욕을 당하셨다는 것은 욕을 먹기도 했지만 모욕을, 치욕을,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고 협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길 수 있는 것이, 나의 억울함, 분함, 원통함, 이걸 다 맡길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단어, 친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감사한 단어입니까? 친히, 직접, 자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직접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죄를 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친히, 직접,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품이 있고 품격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은, 나무는 십자가인데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저주가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져 주신 거예요. 그 저주가 뭡니까? 죽음이란 저주, 사망이란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이 없는, 죽음이 없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더 이상 우리는요,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영원토록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관계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약속받은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매를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처가 나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매를 맞으셨는데 우리의 모든 상처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될 금기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억울해. 나는 분통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상처를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으신 것을 무효로 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목자란 뜻은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무슨 우리를 막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막 이렇게 막 지켜보는 그런 의미의 감독이 아니라 보호자, 위에서, 이 감독이라는 뜻은요, 위에서 살펴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세심하게 돌보면서 지켜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뜻은 목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고 지키고 우리에게 위험이 오는지를 감지하고 악한 것에서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다치지 않고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먼저 발견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으로 살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 억울함과 부당함을 당하고 있는 이 종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돌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종으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종이 되고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와 큰 소망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처럼 신분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학력과 우리의 가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으로 사는 것과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는, 그렇게 한결같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구의 종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그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평생 품위 있고 품격 있는 종으로 사십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품위 있고 품격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품이 있고 품격 있는 삶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내가 무슨 음식을 먹고 사느냐, 내가 무슨 차를 몰고 다니느냐,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떤 학력을 갖고 있느냐, 경력을 갖고 있느냐,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느냐, 이거하고 결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은 품이 있는 삶, 품격 있는 삶을 살겠다고 겉을 치장하고 집안을 치장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겨. 자기 직업을 자랑하고 그런 사람은요, 천박한 사람이에요. 정말 천박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품위와 품격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종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망명 온 사람들, 이 땅에도 망명 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도. 그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이 땅으로 망명을 온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불체자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불체자들은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불체라는 신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연합해서 사는 것, 그런 사람들과 이웃으로 사는 것, 이게 품이 있고 품격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내쫓고 핍박하는 삶이 품이 있고 품격이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미국이 잘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과거를 들추면 감옥 갈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미국에서 제일 큰 게 사기예요, 사기. 그것도 돈. 여러분과 저는요, 감옥 가도 벌써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수갑을 채우고 누구에게 정죄를 하겠습니까? 저는 우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우버를 한다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왕 우버 하려면 차를 좀 좋은 걸 뽑아가지고, 그러면 우버도 이 등급이 있거든요. 이 고급 차는 비용도 비싸요. 그래서 서민들은 안 타요. 못 타죠. 그 비싼 차를 타려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에는 속된 말로 하이 클래스만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냄새나는 사람들도 없고 다 나이스하고 엘리트들만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하기도 편하고 팁도 많이 나오고 많이 운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경차지만 이 경차로 직장에 출근하는 분, 병원에 가는 분, 장을 보는 분,
가리지 않고 잘 섬겨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분들이 평안을 느끼고 배려를 느끼고 섬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겠구나. 운전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 다리를 못 집어넣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파킨슨 병에 걸리셔가지고 다리를 못 집어넣어요. 그래서 제가 내릴 때 그분 다리를 잡아서 내려드리고 손을 잡아서 집 안까지 이렇게 집 앞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어제는 아주 그분도 등치가 큰 분이었는데 그분도 다리를 잘 못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려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해주려고 탁 하는데 다리를 탁 만지는데 쇠덩이인 거예요. 쇠덩이. 의족이에요. 의족.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분이 의족이었구나. 멀쩡한 것 같은데 의족을 하고 있어서 그 워커를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해서 내려드리고 허그하고 그분이 먼저 저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얘기하겠지만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기는 것 대신에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나가서 청소를 했었다면, 그리고 쓰레기를 치웠다면, 분노의 노래와 위협하는 구호가 아니라 축복의 노래와 화합의 구호를 외쳤다면, 그리고 끝까지 하나 되기를 위해 품고 힘쓰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자취를 보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길을 보고 따라오지 않았겠습니까? 품위 있고 품격 있게 사는 유일한 길은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품이 있는 인생으로, 품격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종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정말 품이 있고 품격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일평생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놀라운 삶, 그 놀라운 특권을 남은 인생 살게 해주시려는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남은 인생 종으로 삶으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품이 있고 품격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